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 평안,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마이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역하는 중에 정말 내 목회에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나의 영적인 힘이 다 빠졌구나, 이런 갈등이 왔습니다. 하도 갈등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네 생활의 모든 열쇠를 내게 맡겨라, 이거였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모든 열쇠 꾸러미를 넘겨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 열쇠가 이것뿐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작은 방 열쇠만 빼고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네가 네 생활의 모든 열쇠를 내게 맡기지 않으면,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나는 너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열쇠를 놓고 이제 돌아서 가십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받고 소리쳤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 생활의 모든 열쇠를 받아 주십시오. 단순한 꿈인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복음의 평안함과 능력 누리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능력, 평안, 안식,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유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자발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제한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기쁘신 뜻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 여러분과 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 공기를 보더라도 질소와 산소 그 농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농도가 깨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 우주 과학자들 중에 우주에는 설계자가 반드시 있구나,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중력 때문에 도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코스믹 마인드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법칙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 자신을 나의 힘으로 누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에서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기도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 안 온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자,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 기도의 직접적인 열매가 먼저 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확신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어지죠. 그런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프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평안함을 확신이 딱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 항상 느껴지는 게 참 내가 복잡한 존재구나. 각종 생각들이 기도 초반부에는 일어나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 공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라는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생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안, 염려, 불확실을 넘어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기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내 마음에는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기쁨과 행복이 체험되어지고 맛보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를 계속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 자연주의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필요 없다는데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그 체험과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 받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될 때 오는 영적 상태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이 구절만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한 서밋이 딱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위거든요. 바위. 이 바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바위는 보호,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요, 모래도 많고 뜨겁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날씨인데 바위가 보호를 해주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또 비가 내릴 때 바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아래는 오아시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막의 나약한 생명체들은 그 바위의 보호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바위 그늘에서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수년간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광활하고 바위가 많은 광야의 구석구석 틈새와 은밀한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위로 도망쳤을 때
바위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 다윗은 바위의 높은 곳에서 협곡 아래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대적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보호해준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딱 되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될 때 우리는 반석, 산성, 요새, 비알,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되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산 정상에 우뚝 세우시는 영적 서밋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피난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였죠. 특별히 저에게 5살 되는 딸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귀해요. 이 딸아이와 같이 살 날을 손꼽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젊을 때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몸 아프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할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위기 때도 감사하고, 응답 때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고 반석과 같은 축복 누릴 때 이런 여유와 힘이 나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혀가 감사합니다라고 길들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서밋입니다. 문제가 와도 불평하고, 사건이 오면 절망하고, 그렇다고 내가 서밋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밋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복음 안에 우뚝 선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볼 때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낼 정도로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비슷해요. 수도원도 사람 함부로 안 만납니다. 수도원도 음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캄캄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못 먹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이 감옥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체험하는 영적인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고 그런 영적 서밋이 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딱 되는 거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될 때 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안식이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릴 만큼의 영적인 큰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정말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성구 영신 예배 때 2024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저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이 전달됐잖아요. 저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데 마실 때 무기를 버리고 마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싸우는 전문가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보내면.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발발발 떠는 사람, 손으로 물을 받아 먹는 사람, 정말로 찌질하고 소심하고 전문성 없고 싸우는 데는 전혀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이방신과 아사다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가 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그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어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과 함께 참여했던 300명의 쫄장부는 전투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특권일 뿐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간증과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과 안식이 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놀랍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으로 구성된 무한한 세계와 걸쳐 있지만 시간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 유한한 세계에 걸쳐져 있는 아주 영적으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면 당연히 네 가지 힘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넘칠 때 참된 승리가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8편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릴 만한 승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 메시지 흐름, 정말 기도 흐름 제대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군인들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누가 나를 말로서 위협해도 괴로운데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그 땅덩어리 절반은 사막이기 때문에 도망 다닐 데도 없어요. 그 좁은데. 막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제사장 집으로 피했는데 이 다윗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당했거든요. 다윗 숨겨줬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죽이네. 너무나도 다급해서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숨었다가 거기도 다윗을 알아봤어요. 좀 조용히 모른 척하면 되는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황무지에 숨었는데 거기에도 밀고자가 있었어요. 기가 찹니다. 그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생명줄은 하나님이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겠다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삶의 형통도,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식사할 때 시편 54편 4절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 안 붙들어 주면 나는 안 됩니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 때, 예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근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반석과 같은 서밋이 될 수 있고 찬송을, 영광을 돌릴 만큼 구원의 역사, 큰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달빛을 바라보는 데는 큰 창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창문이 달빛을 향해야 됩니다. 벽에 난 작은 구멍이라도 달빛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달을 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되게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는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위기 같고 당장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지, 타당한 설명이라도 해 주시지, 무슨 이 땅에는 고난이지만 하늘에는 영광이냐, 뭐 공수표 터뜨리듯이 이런 말이 도대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십자가 앞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인생 전환점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 평안, 능력, 힘, 오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